33번째 시간 2022년에 맞는 첫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 싸우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며 우리의 삶의 기초를 견고한 주님의 말씀에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지난 시간에는 그 저주로부터 이제 회복되는 것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훈련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가 안식으로 이어진다는 것 기도가 없이는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 안식이 어렵죠. 그래서 기도는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식은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제 안식이 되는 거죠. 그 시편 23편은 이제 안식에 들어간 이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항상 사람에게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목자가 양을 몽둥이로 때려서 눕히는 것 같이 그런 과정도 거치기도 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기도의 여러 가지 모양들을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좀 단조롭고 그 어떤 뭔가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런 다양성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굉장히 그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간혹 이제 방언을 하다가 방언이 통변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어떤 내용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언하는 기도 중에요. 에 그런데 그렇게 방언할 때에 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말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이제 시편의 기자들은 보면 아주 정말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시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힌트를 얻고 그 시편을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일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제 대략적인 그 틀을 좀 말씀드리면 시편에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다라든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저희 이 성경의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다른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신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멀리 고상하게 떨어져서 그 외면하고 가만히 낮잠 주무시고 그저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늘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노래한다거나 혹은 시편 19편 같은 경우는 그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율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죠. 이게 이제 그 우리는 참 낯섭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 아름답다는 그런 인식이 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의 아름다움,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초막절 끝날 다음 날에 이제 그 심화 토라 그래 갖고 토라 포션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제 소라 두 마리를 이렇게 등에 메고서 이제 춤추면서 막 그러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그 토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정말 열정적으로 기뻐하면서 춤을 추거든요. 그 율법에 대한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런 걸 살펴보면 그런 것이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10편 19편 같은 경우는 율법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거나 또 23편은 목자 되신 하나님 또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도 있죠. 또 시편 중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12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짓이고 두 마음을 품었고 이런 더러운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순결하고 이런 그런 찬양이 있고 또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어리석다. 이제 이런 것에 관한 그런 시도 있고 39편에는 그 인생의 헛된 것 그리고 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시편 중에는 구원 얻을 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고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 어떤 사람이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인가? 이런 내용들도 이제 시편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또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과정에서 노여워하실 때도 있고 은총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이 우리 분기시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를 하는 그런 시편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제일 많은 게 그 기다리는 자의 노래입니다. 이제 많이 어려움 가운데서 아주 고통 속에서 호소하고 외치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한탄하는 그런 노래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시편이라든지 13편, 22편 또 27편, 28편 이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또 뭐 31편 이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피한다. 또 35편에는 이제 가까운 자가 배신하여서 그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또 악인에게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라든지 주님이 우리를 짓누르시는 것 같은 상황, 아무런 이유도 찾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셔서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마침내 기다림 끝에 얻는 구원에 대한 그런 노래. 이제 이런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대표적으로 그 창조주를 찬양하는 시죠. 이 시가 참 아름답죠.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이 시가 찬양으로도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시가 이제 여러 있는데 특히 이 시는 이제 다윗의 시로 포도주즙 짜는 축제 날에 부르는 노래였다 그래요. 그 1절에서 보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노래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도시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이 자연을 덜 접하고 또 자연 속에서도 이제 많이 인공적인 장치들이 많이 가미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적은데 이 시편 기자들 를 보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동으로 노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 다윗이 피조물들을 보고서 깨닫는 거예요. 그 이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심,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깊은 수준에서 기초를 잡아주는 말씀과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자연 속에서 이런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거나 존재를 의심한다거나 이런 일이 아마 훨씬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의 기자는 이 다윗은 이 자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찬양을 하죠. 근데 이러한 찬양이 그 이사야 6장 3절 같은 데 보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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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고서 노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보고서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언약으로 향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으로 만들고 이런 위대한 자연 속에서 보니까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닌데 근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으로 이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 우리 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자연스럽게 깨닫고 그것을 노래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을 생각하시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생각하시며 그러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근데 똑같은 자카르를 창세기 1장 27 절에서는 남자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남자. 이게 좀 히브리어의 좀 신비 같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남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실 때마다 자카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카르 하는 것. 기억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테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같은 경우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기억하셨다가 수백 년 후에 애굽에서 후손들이 크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 절이죠. 그래서 이제 3 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를 불러서 세우시죠. 또 민수기에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언약으로 그 생각이 미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돌보시는데 인자 돌보는 걸 이제 파카드 근데 이제 방문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이런 용례가 가령 사라에게 이제 아이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나서 인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21장 6 절에 있고요. 또 출애굽기 3장 16 절에도 그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이런 표현이 이제 출애굽기 3장 16 절에 있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기로 정하신 그런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돌보시는 것. 이것이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게 기억하고 돌보시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가? 이 감동이 가령 우리 일생에 아주 깊은 감동으로 한 번이라도 있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게다가 그걸 보니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 사람에게 다 의탁 통치를 이 땅에 대한 통치를 의탁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거기까지 이제 간 거죠. 언약 그 중간에 매개가 이제 언약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폭과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질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그 마음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시편에 있는 이런 것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활짝 넓혀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모든 자연 속에서 우주의 모든 질서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인생과 연결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훨씬 더 깊은 그리고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그 인간의 위치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 원수를 다 멸하실 때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는 약속이 고린도전서 15장 27, 28 절에 있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죠? 이제 다른 것들을 발 아래에 두신다는 거지 자기가 그 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가 아니죠. 그래서 그 자신도 복종하게 자신에게 복종하게 되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고 이제 원수들이 에 넘어갔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시편 14편은 이 그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아, 그래서 선을 향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을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했더니 3 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제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은 어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이제 대체로 좀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내어 불살라 주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서 보기에 그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죄악을 행하는 자가 정말 다 무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 하고 이렇게 많이 괴롭히고 이제 많이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크게 두려워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다.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의인의 세대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불의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인간이란 것은 심히 부패해서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것을 인간의 본질을 핵심적으로 꿰뚫는 시가 이 시편 14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좀 신앙생활에 오래 이제 관록이 쌓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자리도 잡고 그러고 나면 어느덧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거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좀 괜찮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시가 이 시편 14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근거가 이런 시죠. 시편 14편 같은 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예수께서도 거기서 돌아가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온에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물리적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악한 영들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많죠. 경계도 따로 없고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이들도 이제 다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 그들의 권세가 다 깨져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실은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은 것 아닙니까?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성경의 표현에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이 등장할 때에는 야곱은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런 뉘앙스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불의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언약 백성들이 의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복음의 근본적인 구조죠. 또 이제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우리야 남편 우리야를 이제 죽이질 않습니까? 죽이고서 이제 바세바를 아내로 취해서 자다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왔죠. 찾아와서 그 죄를 이제 지적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처럼 우리가 이제 뜻하지 않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제 에, 끊어질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물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절체절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뭐 끊어져도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설마 끊어지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어쨌든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할 때 정말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 시편 51편에 간절히 호소하는 그 호소의 내용이 정말 눈물 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는 자료죠.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뜻하지 않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아예 그 은혜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무엇에 호소해서 어떻게 회복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나단이 그렇게 꾸짖을 때, 아니 뭐 내가 그 정도 한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왕이 아니냐, 내가 그 아내 한 사람은 더 얻었다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고 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어디에 호소하느냐? 자기 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를 따라. 여기에 인자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아하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이제 악인과 선인에게 공통으로 다 베푸시는 그러한 사랑을 아하바라고 이야기하고,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제 언약에서 그 잘려 나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럴 때 나의 의를 의지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기의 의는. 그러면 그 언약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자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랑, 그것에 호소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라함,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자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민이라는 어, 뜻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가 구하는 겁니다. 그럴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긍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긍휼하심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나 그런 뭐 업적이 있다거나 그래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라고 감히 내가 부르지도 못할 텐데 그냥 나를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하고 이제 와서 호소하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이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죄를 씻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죄를 씻는 것, 이것이 이제 카바스라는 히브리어인데 세탁하다는 겁니다. 세탁. 책에서 지워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호소하죠. 그 지우는 것, 씻는 거예요.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카바스입니다. 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그 행위들을 다 판단해서 기록한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문 같은 것입니다. 그 기소문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 사탄이 우리를 낱낱이 감시하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기소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기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로새 2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죄를 고발하는 증서를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지금 다윗이 구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긍휼을 구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이게 이제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제가 한 일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은 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죄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그러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이건 정말 제가 주님을 멸시한 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주님이 의로우신 것이고, 그래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심판이 순전하다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거죠. 완전히 뭐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래서 이랬습니다. 하나도 핑계대는 것이 없이 그냥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근원은 잉태할 때부터 죄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현실이에요. 죄가 항상 우리 앞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방에 널려 있는 덫에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간음하고 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건데, 간음은 그 살인과 달리 살인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몸에 짓는 죄지만 간음은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 19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음행은 제가 짐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데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행은 그 어떤 영적인 원리를 볼 때 음행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게 되면 그 상대방에 있는 그 영들, 상대방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그대로 다 옮겨올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겁니다. 그 영혼이 열리 그 관계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때 그 엑스타시한 그런 상황에서 그 영이 활짝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악한 영들이 확 몰려 들어오는 그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음행은 자기 몸에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죄라는 뜻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음행을 해서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면 너희가 스스로의 몸에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와 그 긍휼에 호소하면서 회복을 구하는 내용이 이제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얼굴을 내 죄에서 들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은 이 콩팥하고 같은 뜻인데, 이 콩팥은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과 생각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기가 진실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저런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어떻게 스스로를 좀 커버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마음의 진실을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어, 기도죠. 자, 웃을초로 나를 씻기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모세오경에 웃을초로 이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할 때 웃을초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회복시킬 때에도 웃을초에 이제 물을 이렇게 해서 정결한 물을 해서 뿌리고, 또 시체를 만진 자를 정결하게 할 때도 웃을초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웃음처럼 씻기시면 우리가 눈보다 희게 될 거다. 자, 근데 눈보다 희리다 하는 것이 아, 우리에게는 희거나 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 검거나 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씻겨주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텐데 이때 즐거워하다라는 그 길이라는 히브리어는 기뻐 날뛰는 겁니다. 완전히 전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러한 그 용서를 받는 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완전히 기뻐 날뛸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저는 정말 기뻐 날뛸 것입니다. 이렇게 이만큼 지금 이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간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용서를 구하면 다 해준다고 하니 뭐 그냥 구하고 그렇게 좀 느슨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죠. 다윗의 이러한 그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회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죄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기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은 이제 이 타호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그 레위기 같은 데서 대표적으로 정결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은 그, 그 정결함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이제 정결함의 연장선상에 있고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과 거룩함이 이게 이제 꼭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이게 이제 두 가지 구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 이제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면 즐거워지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자원하는 심령을 얻게 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이 자발성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죠, 열정.
자,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게 이제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시는 것을 어,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서 쫓아주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 그리고 저를 정결하게 씻어달라. 성령을 거두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제 여기 시편에서 이렇게 이런 시들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면 그 다음에 꼭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겠다.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도 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즐거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마음들까지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언제 유혹에 빠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면 죄를 지을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열정 없이 사는 것은 뭐 그렇게 살아도 되기는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좀 많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막는 방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사가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것이 기쁜 제사,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셨다면 내가 벌써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내 상한 심령을 더 기뻐하는 것을 아시니까 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호소하는데 여기서 상한 마음이라는 게 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깨진 겁니다. 깨진 것. 그 심령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깨진 사람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스스로 세운 모든 방패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고 하는 그리고 사람 인생에서의 그 안전, 시큐리티를 확보하는 그 모든 수단들, 그 수단들이 다 무너진 사람이 상한 심령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자기 의가 산산이 부서진 사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 같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이제 심각한 이제 안타까움으로 들어가겠죠. 아,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 그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은 그 다른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 부인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그 자기중심적인 그 육신적인 에, 욕망, 그 죄악된 욕망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꺾는 겁니다. 그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든 말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 자기의 자아를 뭐 불교적인 표현처럼 뭐 자아를 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 자기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해야 할 몫을 담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또 사도 바울이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사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은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몸의 행실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시작된 것이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확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편 73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던 자의 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종종 인생 속에서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의인들이 이제 삶이 그렇게 에, 좋지 않고 참 고단해 보이고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이 겪는 것을 보죠. 이게 현실이죠. 이 어떤 이제 시인이 자기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복된 사람,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100%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런 것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5절에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주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냥 다 더럽단 말이죠.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 이렇게 마음이 정결치 못한 자들이 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는데, 근데 이제 이 73편, 시편 73편의 저자가, 자기가 거의 넘어질 뻔 했다. 그리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도대체 뭐야? 왜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참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어떻게 그 악인들이 형통한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도 하죠. 하도 악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 죽을 때라도 좀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좀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만하고 강포하고 또 살이 어찌나 그 많이 먹었는지 살이 쪄 가지고 눈이 솟아나왔어요. 그리고 돈을 뭐 한 100만 원 벌려고 그러면 200만 원씩 벌리고, 이렇게 그냥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돈도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막 능욕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아주 거만하게 굴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리도다. 아주 천지사방에 자기가 이제 잘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이런 상태가 돼서 아주 그냥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회의가 생겼어요. 또 이런 표현도 여기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혼자서 욕심내서 다 마시면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뭐 아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인데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 나는 헛살았구나. 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뭐냐 하고 이제 아, 마음이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저 사람들은 형통한데 나는 징벌을 받고, 이게 뭐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려워졌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참았어요. 억지로 참아가지고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그들에 대한 시기심이 났을 때에 내가 속으로 나도 그들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면 그 주의 아들들에 대해서 악행을 했을 것 같다, 자기도. 그 사람들처럼, 내가 시기하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짓을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있으려니까 그게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내면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하, 저 악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 악인은 갑자기 패망하는 거구나. 그리고 갑자기 망하는 거로구나. 그러고 나니까는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저게 저 사람들이 잠시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거구나.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들이 알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미쳤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들을 시기하고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정말 귀한 깨달음을 했습니다. 내가 짐승과 같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짐승이구나. 그랬는데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하고
악인을 시기해서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회의가 오고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겨나는데 '항상 주와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약 관계에 그 충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내가 이랬어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 주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이거를 깨닫는 것. 그래서 26 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거 쇠약해지죠. 이렇게 자꾸 악한 것들을 보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음이 쇠약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아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이게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구나.' 아 이거를 이제 깨닫고 감동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 절에 "주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서 28 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로구나. 저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그거 아무 부질없는 짓을 한 거로구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나한테 복이고 그래서 이제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 여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죠. 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91 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91 편은 모든 종류의 그 어려움을 당한 이에게 꼭 어 아주 반복적으로 읽으라고 또 큰소리로 선포하라고 제가 권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91 편은 모든 종류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1-2 절에는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보면 1 절에서는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제 어떤 상대방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2 절에 어떻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서 어 나의 믿음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고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그 가장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거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렇게 그런 물리적인 센스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 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은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은밀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은밀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배타적으로 주님과 머물 수 있는 그곳이 그것이 은밀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없고 어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어 상태에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은밀한 것이죠. 또 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주님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은밀한 곳이에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곳.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이 시대 기자가 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다. 나의 의뢰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3 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올무 모든 인생에 닥치는 모든 종류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는 또 4 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말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우리를 모든 종류의 그 위협과 공포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깃으로 덮으신다는 그런 표현, 이 표현이 이제 아주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제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공중 높이 올라가서 이제 팍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팍 떨어뜨려 놓고 이제 그 새끼가 정신없어서 막 그냥 자유낙하하고 있을 때 손사같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기 날개 위에 다시 탁 자기 새끼를 얹어 놓는단 말이죠. 새끼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도 어 그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신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게 깃으로 덮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깃으로 덮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존자 하나님을 그 거처로 우리의 거처로 삼는 자는 그 정말 복된 자다. 그래서 9 절에 여기 9 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표현하였고 시편 90편 1 절에도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보응을 보게 될 거다.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아, 위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신다 하는 약속도 있는데 11,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썼던 말씀이죠. 자, 13절에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 이런 표현도 반복적으로 나오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으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뭐 이런 말씀도 이제 이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14절, 16절 이제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런 어떤 환란에서도 너를 건져 주실 거고 그런데 이런 약속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영화롭게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하는 아, 단어가 있는데 이게 카삭 이게 좀 발음이 그 후음입니다. 후음. 속에서 나오는 후음이라 카삭 그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이 하사크는 찰싹 달라붙는 겁니다. 완전히 그 접착제로 붙여서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아는 것은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 아까 아,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드렸죠. 그 내가 진리 안에 바른 자 자유 주신다는 그 말씀도 있었죠. 다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주님과 완전히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 곧 주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 3절에는 이것은 다윗이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우리가 감싸져 있으면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게 됩니까? 주님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높이실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하고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환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는 환란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이제 많이 퍼지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다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몇 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스케일과 우리 깊이와 이런 것들을 좀 짐작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우리가 훨씬 더그 생각에 깊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인식하면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것들을 좀 깨달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편에 이제 시편 기자들이 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에서 교정돼야 될 부분, 혹은 보충되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깨달으시게 되면 기도가 자연히 무엇을 구하는지 달라지질 않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더 많이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개만 살펴봤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시편을 자주 묵상하면서 그 시편의 내용들이 자꾸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가능하면 암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내면 훨씬 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그런 기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제 우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갔던 그 길로 우리도 가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온 땅에 다 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그 안에 머무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